오늘은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오늘 했던 메시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을 아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세 강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1강, 2강, 3강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오직의 숨은 망대 그랬는데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2강은 교회의 망대고 3강은 전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 교회, 전도의 망대를 이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해주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1강에는 오직을 붙잡아야 되고 2강에는 유일성이란 단어를 붙잡아야 되고 3강에서는 재창조란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같은 단어인데 오직이 시간표로 내게 응답이 오면, 나에게 그게 다가오면 그게 유일성인 거고, 그리고 오직이 응답으로 내게 실제로 나타나서 작품화가 되어지면 재창조인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강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오직의 숨은 망대 그랬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오직의 숨은 망대를 말합니다. 청년들을 두고 가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숨은 주역이 돼야 될 건데 당신들의 위치나 나이나 그게 가서 기성세대한테 먹히겠냐, 그래서 드러내지 말고 숨은 주역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다. 기성세대를 살리는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라. 그래서 기성세대가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를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 그러면 기성세대가 갔던 길을 또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성공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안 될 거 아니냐. 안 되면 불만 쌓이고 불평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쪽으로 우리도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응답 안 될 것, 이것을 없애는 심부름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성경의 실패자들을 통해서 응답 안 될 것들을 예시를 해주셨는데, 제일 처음 말씀해준 사람들이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광야 나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니?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더 좋은 데서 먹고 지내고 거기서 편안하게 죽었을 것 아니냐. 옳은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을 했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때문이라고 14대간에 걸쳐서 핑계를 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언약 잡고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하면서 그걸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왕정시대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차지할 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에 지나자마자 자리 다툼하면서 권력 다툼만 했는데, 그런 자리는 우리가 줘버릴 정도로,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고 충성되게 심부름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자리는 다툼에서 벗어나서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왜 만드냐면 결국은 잘못된 체험,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체험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갈매산 저투를 일으켰던 것처럼 체험된, 그리고 체험하는 것에, 눈으로 나타나는 것에 혹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육신신앙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육신신앙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들리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또 읽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또 말해버리고, 이런 것들 벗어나야 된다. 교회사에 증거를 댈 거면 중세교회가 성공하니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이때 빨리 답이 나야 된다. 안 되면 기성세대가 가는 길로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영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답을 내려라. 그리고 현대 교회에, 거기에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강조를 하셨냐면, 나는 무당 쳐다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셨어요. 그 이상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교회를 7군데 거치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앞에 성경의 실패자들이 했던 교회사에 실패했던 중세 교회가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더라. 그게 보이더라. 그리고 또 밖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더라. 실패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봤다. 그렇게 깨달아지게 내게 온 답이 오직 복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을 발견했다. 그래서 성공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99%가 응답 안 될 것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0.1%의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경쟁자도 없다. 그래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다.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 절대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응답 안 될 것을 없애는 심부름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숨은 망대의 비밀인데, 숨은 망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기도 이해해요. 기도의 망대예요.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단 기도 안에서 행복을 찾고 능력을 누리고 서밋되는 거, 이것부터 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기도를 이해해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오는 행복과 능력과 서밋부터 되는 거, 이것부터 해서 기도를 이해해라. 그래서 쉽게 눈을 떴을 때 정식 기도부터 계속 시작을 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내 속에 영으로 역사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삶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러면 2, 3, 7이 보이게 된다. 이게 이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2장 18절에 내 현장에 임하는 거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 현장에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3전무후무가 보인다.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과거가 해결돼서 발판이 되어지고 현재와 미래는 다 해결되고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게 3시대다. 요거를 쉽게 말하면 계속 하라는 거죠.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그 매일 아침에 10분 20분이든 꼭 해라. 이래야지만 숨은 망대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요걸 안 한다는 데 있어요. 안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더 제가 하나 첨부를 더 붙이자면 꾸준히 계속 지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몇 분이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5분 되게 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거 안 하고 계속 서론에 빠져 있으면 응답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애타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삼구상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리고 왜 응답 안 될 거 그것만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꼭 그거를 붙잡고 숨은 망대를 계속 만들어라. 그러면 그 2번 보세요. 그냥 생활하면 하는 거, 활동 시작하면 그게 바로 낮기도가 된다. 이때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얻는 거.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이면 답답한 거 많잖아요. 듣는 대로 들어버리면 열받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읽는 거 보면 혼란스러운 거 많죠. 그거를 빠지지 말고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초월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월하려면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진짜 문제 응답을 놓고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 3단체가 뭐 하는가? 5번 정시기도하는 유대인과 모슬림이 어떤 걸 장악을 했는가? 이제는 기운동과 초능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알게 되고 요거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쌓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행복, 기도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 누리고 서밋, 이것을 얻는 거다.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는 거 많이 해봤자 그건 유혹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괜히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서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숨은 망대의 비밀,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숨은 망대의 비밀, 기도가 이해되면 그 숨은 망대, 기도의 망대에서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나 교회 업에 오직의 응답이 오고, 요게 오직 속에서 나오는 유일한 전략인 20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전도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새 가족을 살릴 수밖에 없고 그걸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다락방은 생명운동 그리고 이렇게 응답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짜가지고 사람 모아서 되는 건 몇 달이면 다 흩어져요. 그렇게 해서 오직의 여정,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숨겨졌던 게 삶 속에 이제 망대로 세워집니다. 세 가지 망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 가지 망대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오면 거기서 답이 보이고 갈등 시험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갱신의 기회를 찾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붙잡는 겁니다. 요 세 개는 작년 하반기 때 계속 강조됐던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러면 세 가지 망대가 요렇게 요거 세 가지는 공통적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 와도 나한테 문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네피림 산업의 위험도 알게 되고 망대의 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산업을 시작할 때 9가지 흐름을 보라. 그 자동차 타고 가면은 전체를 다 보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만 보고 질주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는 것처럼 넓이 깊이 높이를 빨리 바라게 정보 그리고 좌우 위 사람과 하나님을 쳐다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라. 흐름을 봐라. 이래야지만 제대로 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래서 성경의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 파수꾼으로 성경에 있는 5 운동의 주역이 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 뒤바꾸어서 새로운 것이 되도록 하는 각인 운동 시켜줘야 된다. 미스바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그건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14대 동안 가나안에 안착을 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도단성에서 기도와 하심 기도의 능력, 싸우지 않고 이긴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성전 제공 운동을 해서 3가지 뜰 이걸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 재건운동,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회복하는 것 해야 된다. 요 운동의 주역이 되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망대를 볼 때 기도의 망대라고 할 때 가장 비밀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것. 그래서 2가지를 항상 의식하라 그랬어요. 호흡과 기도. 우리가 대부분 호흡하고 기도하는 거 의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걸 말을 해버리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멍하게 있던가. 그렇습니다. 멍하게 있던가 많이 말을 하던가 아니면 딴 걸 해야 되던가. 그래서 결국 영이 산다는 건 뇌가 산다는 말이기 때문에 호흡, 기도 요거 놓치지 마라. 잘 안 될 거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되게 돼 있다. 김신태 박사님이 호흡 특강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별 태가 안 나요. 근데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영혼이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그렇게 만들어라. 2번째 2강하고 3강은 연강을 하셨어요. 2강은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오직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거다. 그거를 유일성이라고 말을 한다. 유일성이라고 말을 한 데는 아무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유일성이라고 말을 했다. 교회에 대해서 망대를 세우려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데 교인들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게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래서 딱 나 중심이다. 그래서 문제 오면 다 피하고 도망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솔직히 네피림 문화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제도 네피림 경제인 경우가 많다. 더욱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 생활 더 하기 힘들게 되는데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쉽게 흘러간다. 잘못된 사람을 보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걸 고쳐봐야 되겠어.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맞는데 불쌍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쳐야 될 대상,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면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혹시 살인자일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살인자인데 그걸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그걸 따지자는 말이 아니고 내 근본 중심이 복음에 가 있냐 율법에 가 있냐 그걸 따지시는 거죠.
그리고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그리고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인본주의에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육심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고 세상 것이 기준되게 돼 있다. 근데 더 비참한 거는 교회 생활만 하기 힘들면 괜찮은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피림의 심부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여기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후대는 여기 가서 더 혼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그렇다면 길은 하나이지 않겠냐. 길은 하나이지 않겠냐. 교회라는 단어를 실제로 이해하면 보좌의 이정표다. 이걸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좌까지 가는데 우리가 목적지까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다. 보좌까지 이르는데 중간중간에 서 있는 정류장. 더 쉬운 말로 보좌의 그림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천국이다. 그래서 여야가 없는 거다. 교회는 보좌의 이정표, 정류장, 그림자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파송해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 권세 결박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응답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일 예배 와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언약을 붙잡을 때 이미 그때부터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한 단계씩 툭툭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스스로 갱신이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 갱신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뭔가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이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일어난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난 거, 8장에 사마리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이 일어나도 제자들이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하잖아요. 정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전환점이 된 그 세 가지 사건들, 이 전도 이전에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작할 게 뭐냐면 5개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5개 훈련이 나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답과 함께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는데 확신이 온 거예요. 2장에는 원네스 되어져서 한 장소 한 마음으로 원네스 되어질 정도로 뭔가 마음이 꽉 하나가 될 정도로 뭔가 역사가 임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오로지 교회의 성전에서 말씀 붙잡은 거 요걸로 하나 됐다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6절 47절에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집으로 가서 또 모였는데, 성전에서 말씀 붙잡은 게 집에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 5가지 훈련 속으로 오로지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간만 안 속으면 됩니다. 순간만 안 속으면 요 응답을 실제로 우리 속에 차근차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게 사람들이 아이고 완악해서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인데 요 염려가 먼저 생겨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소리치고 악쓰는 사람들 있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술 먹고 막 사람들 있잖아요. 쉬운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조용히 웃어가면서 이렇게 아무 티 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70인들처럼 영향력이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우리가 쉽지 않고 잘 안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서 다른 것이, 다른 세계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냥 파트너, 동료로 일하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본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다른 게 보였다면 자기 속을 내놓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영향력이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쉬운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교회의 망대부터 세워라, 이렇게 세워가라 강조하셨습니다. 3강에서는 전도의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오직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재창조다. 전도 운동을 망대 운동으로 말을 하면 실제 빛을 밝힐 망대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두 가지로 한다. 미디어 전도와 시스템 전도.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나 아니면 금요일에나 제가 그냥 재직 세미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결되더라고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쭉. 그래서 랩넌트는 꼭 미디어 전도, 시스템 전도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청년들에게도 그 두 가지 전도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축호 전도, 노방 전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빛을 밝혀야 될 망대를 세워놓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다른 종교들 혹시나 다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명상운동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는 싸움만 하고 그냥 우리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서울역에 가보면 교회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단체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눈치챘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몰려드는구나. 그리고 곳곳 사방, 그 베트남에서도 실제로 전도하면은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애들은 물불 안 가리고 노방 전도합니다. 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 전도, 시스템 전도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나쁜 역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걸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이 미디어 전도와 시스템 전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다. 3단체를 넘어서는 플랫폼을 만들고 3단체 살릴 수 있는 빛 비추는 워치타워, 파수망대를 만들고 3단체 후유증을 막는 안테나, 요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플랫폼이라고 할 때 12사도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12사도는 12교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대의 교구를 세워서 말씀이 저녁에 확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0인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워치타워, 파수망대를 들고 서 있어야지 빛이 밝혀지고 그래야지만 병든 자가 치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뒤하고 이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사업할 때 70인 제자 삼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저번 주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야지만 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영향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좌의 능력 아니고는 237 5천 종족하고 소통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답이 없다. 24 해야 된다. 24 하면 답 나온다. 방법은 진짜로 하려고 하면 나온다. 그게 바로 제한적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하려고 하면 방법이 나온다. 그게 바로 24의 비밀이다. 이때 오직의 내용 보이고 윤리성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재창조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게 된다. 이러면 25의 비밀이 선택된 집중으로 나타나는데 보좌, 시공간, 237로 보이게 되고 영혼의 비밀 속으로 이어져서 원네스 집중으로 되어진다. 그 아우어스는 오직 윤리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시스템이 되어져서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인 비밀을 붙잡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응답의 상태로 들어가서 업의 작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망대 전도를 일으켜야 된다. 아무도 못 가고 있는 황금어장, 그래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미디어 전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급히 바라보고 시급하니까 시스템 전도로 파고 들어가라. 특히 다민족 병든자 TCK에 키를 두고 세우라. 그렇게 시스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거 마음을 둬야 된다. 그 대부분 지금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어디 쉽게 말하면 외계어 듣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메시지가 뭔 소리야. 그 말은 우리가 혹시나 메시지 흐름이나 지금 우리 단체가 흘러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전도 현장에서 나는 어디 정도에 와 있는가 그거를 빨리 봐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는데 묻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막 알려줘도 유목사님이 답을 줘도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배워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주실 거다. 그걸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렘넌트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상지교회를 서울에만 지역에만 좀 수천 군데 세워놔라.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고 올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를 교회 이것도 하지만 제 개인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운영할 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도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주교에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또 생각으로 연결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직을 아는 청년 그러셨는데 우리 오직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응답 속에 그리고 오직의 시간표 속에 그리고 오직의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응답 안 될 것 완전히 버려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를 먼저 세우는 망대의 비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살릴 전도의 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 받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을 아는 응답을 누려가는 속에 기도의 망대, 교회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갈 우리 다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